기독교에서는 구원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구원론,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느냐?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게끔 창조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요한일서에도 내가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다라고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절대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첫발이 구원론이고 마지막도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구원론이고 최종적인 것도 구원론이에요. 그 목회의 시작도 구원론이지만 목회 전체가 구원론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먼저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정원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독교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맺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이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구원론에서 절대의 진리, 구원에 관한 절대의 진리를 혼돈해서 안 되고 훼손해서는 안 되고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 유일하게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영혼 구원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영혼 구원이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고 교회니까 반드시 그거밖에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다른 것의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진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워놓은 정통 권리를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기름 부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 성도든 교회든 목회자든 이 구원의 절대 진리를 훼손하거나 변하거나 흔들리지 말자라는 게, 그것을 강하게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가 하고 있는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던 그 절정의 3장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선포하신 절대 진리를 훼손하고 뒤틀고 왜곡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담이가 영혼권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보면 여러분, 이 인류에는,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생명을 누리는 두 가지 진리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길과 하나는 인간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한 세상에는 두 개의 신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불교든 뭐든 종교가 많아도 신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음의 대상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뭐 다른 신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온 인류에는 두 개의 신만 존재해요. 하나는 하나님이냐, 하나는 자기 자신이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독교와, 모든 종교는 어떤 신을 빌미로 자기가 영광받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자기의 욕망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믿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그 종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영광받아요. 교주가 욕구, 욕망, 성취를 해서 거대한 부자가 되고 부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세상에는 모든 종교든 이단이 가진 종교든 그 모든 종교의 신은 하나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개의 신이 있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냐 인간을 통한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신비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4장이 흘러가는 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마태복음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짓 선지자의 길과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신이 되어 영생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라인이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보여주는 신약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본적인 절대 진리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답답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을,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는 그 이야기에 그러한 창세기 3장 24절이 문명화되는 바벨의 문명이 있고, 하나님이 2장 17절을 통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길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구원의 기본 진리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TV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벤자민 오 목사님이 만든, 그래서 거기에 김세윤 교수라든지 또 몇몇 목사님들이 나와서 만든 이 영상 때문에 제가 또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만 가지고 이신칭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느냐?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행위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행위가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가진 기독교의 논리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이의제기라고, 두 번째는 믿는다라는 말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냐? 성경에 보면 아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만 갖고 되겠느냐? 또 믿는다는 말만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이러한 이론을, 이러한 논리를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을 부셔버리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신칭의는 아니다. 틀렸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다.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 구절을 제가 오늘 읽었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봐라, 바울도 내범을 쳤다. 왜? 내가 복음을 전했으나 나도 자격미달이 될까, 구원의 취소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김세인 교수의 해설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몇 번 찍었지만은,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인터넷으로 이미 봤지만은 그게 기독교 방송으로 나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해석이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어리석음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기독교에게 과연 옳은 영향을 주겠는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냐라는 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바른 구원론을 세우려고 했던 건지, 기존에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개신교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그것을 들춰내고자 하는 영상인지, 또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내가 한 번 구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 짓던 거 하지 말아야지, 술 먹던 거 하지 말아야지, 디스코텍 가던 거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영상인 건지 의구심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실수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그 무기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2장 17절을 왜곡을 해버려요. 그 절대 진리라는 것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훼손해서는 안 되는, 왜곡해서는 안 되는 진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인간이 넘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설교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진리를 건드리지 말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이 의도하는 바가,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경각심을 주고 뭔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무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한번 혼내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일지라도, 그러한 영상이 설마라도 악영향을 끼쳐서 조금이라도 절대 진리를 건드리거나 훼손하거나 그것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절대로. 그래서 안타까워. 그걸 보면서 그들이 의도한 바가 한 번 보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혁주의의 교리로 인해 사람들이 다 속아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그냥 무율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속아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라도 시작해서 부셔보자, 개혁을 시작해보자 라는 의도로 영상을 만들었다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라도, 설마 의도했겠냐마는 의도치 않게라도 절대 진리를 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여러분 성경을 다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하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도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멘. 구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게 된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영생이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건드리지 말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고 기독교가 목숨 걸 수 있는, 목사가 정말 하나라도 목숨 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에 우리 목숨 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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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외에 그러한 기본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영상이나 말이나 교육이 있어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권위를 스스로 입고 있고 가방끈으로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입었는지 모르겠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니까 스스로 그런 권위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진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진리를 건드려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그 영상에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절대 진리에 대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잘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지만도 못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돼. 그것이 방송으로 나갔다는 이 부분도 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또 언급할게요. 첫째는 행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취소의 문제입니다. 자, 그들이 행위의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래서 행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행위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짓던 어떤 죄 문제라든지 살인범을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그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윤리의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명심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진보, 변화, 성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윤리의 진보를 사람들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가 윤리의 진보 그 수준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행위라는 말을 주장하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스를 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겨우 윤리와 도덕의 진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행위, 윤리와 도덕이라는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기준을 제시함으로 설마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스가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의 변화를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건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나 뭐 하니까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맞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릴 때 지명해요. 그리고 그가 하프를 이 음악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뭐 해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음죄가 일어납니다.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합니다. 죽여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는 뭐라 해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 그 수준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의도라면. 맞아요. 행위 도덕이라면 여러분, 감히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의 노래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높일 정도로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간음 사건의 대표적인 주자이며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다윗을 보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그 선친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약의 시점으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면 구약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몇이 있냐니까요. 여러분,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에서 여러분 간음죄를 짓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형을 보고 내려오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친구라 하시고 그에게 등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친구라 칭하셨던 그 모세가 여러분 성막에서 흑인 여자랑 간음죄를 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뭐라 해요? 지금 말하면 성전 한복판에서 간음죄를 진 건데 여러분 그게 목사가 과연 구원받은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모세라니까요. 구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에 어디 쉬운 내용이 나옵니까? 그 내용에 주범들이 다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택해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윤리와 도덕의 진보가 나타났더냐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고 진짜 구원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지금. 응?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다윗의 행위는 뭐냐니까요. 그래놓고 다윗은 다 인정해.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한 삼손, 그러한 기드온, 전부 여러분 기드온의 결과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밤을 샙니다. 진짜 열이 받아서. 간단하게 해야 듣겠지. 또 구원의 취소. 여러분 주일에 빠지면 구원. 내가 그 수원에 있는 어떤 동탄에 있는 어떤 무슨 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영상 올린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이 뭐라 그래요? 주일에 빠지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빼앗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 논리는요. 여러분 이단적인 상술에 불과합니다. 그거. 사악한 얘기예요. 비성경적일 뿐더러 성경에 절대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빠지면 구원 잃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 취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접하냐는 거예요. 논리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단들도 우습게 여기는 논리를 이것을 영상을 띄워서 구원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기독교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이런 논리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지금 교회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그 믿음이냐 행위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그들도 힘 빼기 작전이 또 이용당하는 거 지금 똥자루로.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이 3장 4장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진짜냐 가짜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양이냐 염소냐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하는 이것이 왜냐 이거거든요. 자,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 다니다가 많은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아진 게. 두 번째는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알고 보니까 온갖 잘못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려는 거예요. 뭐 장로든 권사든 뭐 뒤로는 범죄에 많이 연루돼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데 물어보니 왜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난 구원받겠지 라고 믿어서 그래 라고 저쪽 사람들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빌미가 돼서 제가 이 얘기는 수백 번도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그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침례교회에서도 사역하고 많이 해봤어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서도 우리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죄를 짓거나 막 살거나 아무 관계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가리키는 목사나 교회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어느 교회가 막 살라고 얘기했더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줄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받은 적도 없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살아본 적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11시 예배 한 번 가서 그걸로 기독교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속아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가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 지금 구원받았다 당신 취소돼 이렇게 협박하라고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구원의 취소는 당신들의 교세를 늘리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하나님은 저 잘 믿는 아이가 어쩌다 실수해서 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 시간이 없어서 막 너무 급하게 하니까 좀 그렇긴 해요.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또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가짜들이 득세하는 거짓된 이단들이 부흥하고 강력하게 힘을 갖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만희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가 불신자들이 가거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옮겨가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탈퇴자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고통스럽게 살았던 세월들을 간증하는 거 보세요.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끌려가는 그들의 아픈 그들의 그 모습. 그래놓고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분도 있지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싫더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간 것만으로 이미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막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은 그 시선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속았던 자들이고 그렇게 속을 만큼 교회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새겨주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세워주지 못하고 진짜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한 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아픔에 거기 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은 말로 교회를 스스로 힘들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잘못된 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론을 흔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의 관심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떨어질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성령 받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한 기독교 우리가 행위 문제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못된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위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서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부인 계모랑 성관계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들었다. 가슴 아프다. 그런 자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안 되면 축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있었던 성적인 문제들이 있음에 가슴 아파서 편지를 보내서 훈육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구원의 취소를 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자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해서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지, 구원이 취소됐다고 말하라고 하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안에는 항상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 어느 시대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여러분, 서신서 안에서도 그게 다 가득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어디 하나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목록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인을 다른 남자 침실에 넣은 거는 괜찮고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들이 볼 때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게? 또한 그런 문제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이런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보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행위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고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러면 나한테 이제 행위가 그럼 없어도 되냐, 이제 그거 뒤에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로 성경은 기준을 잡지 않았다. 명심하세요. 따라해봐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흔들어서는 안 돼. 아멘. 그거를 흔들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성도들이 막 사는 걸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흔드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못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바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막 사는 거 보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친 게 잘못이야. 자, 그래놓고는 그때서부터 성경 다 난도질해.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는 말을 하려고 다 그것을 다 고쳐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알미니안들이 지금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해석까지 전부 아니다. 거 봐라. 구원 취소된다. 잃어버린다. 빼앗긴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성경의 기준까지 전부 뒤틀어버려요. 성경의 해석을 억지로라도 맞춰서라도 다 뒤틀어버려. 이게 지금 교회 목사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어쩌든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오려고 그래야지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말씀을 고쳐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신칭이라는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로 가르쳐서 보니 성도들이 믿음만 가지고 난 구원을 확신했으니 이제 막 사는 거 보니 이제 우리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하자, 이런 논리의 영상을 찍는 그들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어? 그런 말에 동조하고 절대 진리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야. 그리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가 있으면 사설이고 학설이고 이론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 진리인 거예요. 아멘. 진리는 영원할 뿐더러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윤리적인 문제라는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멍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윤리적인 문제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을, 그래서 그것을 시대마다 해석을 달리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바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응?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의 관점은 그런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을 또 공격해.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혁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이신칭의만을 절대 진리라고 믿는 거냐? 아니라고요. 저도 안타깝다고요. 그러면 어딘가 나도 주장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이 성경에서 그렇게 그나마 세계적인 주류를 형성했던 개혁주의 신학이어야 했건만 개혁주의 신학에도 문제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 한 세 가지만 뭐 많지만 첫째는 은사 중지론이 문제예요. 이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적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 이게 개혁주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신학도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고 이제 교회가 대체했다라는 걸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끊어내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게 대체의 신학, 또 세대주의, 이 엄청난 이단의 논리란 말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신칭의, 저는 그거 문제점이라고 봐요. 이거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개혁주의를 보면서 느끼는 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이스라엘만큼 개혁주의는 성령론이 배제되어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계를 바라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도 합동 측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성령론이 너무 배제되어 있어요. 실제로 학문적인 논리도 이렇지만 실제적인 교회 사역에 들어가면 더 심각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적, 이런 것들을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왠지 이걸 배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걸 이단시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면 이단처럼 얘기를 하고 이단처럼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개혁주의의 이게 숨겨진 내막에 부끄러운 실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 대세가 그렇다고요. 대세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청빙 갔더니 세 가지 하지 마라. 첫째, 성령론 설교하지 마라. 둘째, 복음성가 부르지 마라. 열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연봉 책임져 주마. 자녀 교육, 유학비 다 대주마. 결혼비용까지 대주마. 그것 때문에 이게 타협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론 설교하지 않고 불편해하니까. 열린 예배 드려서 자유롭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싫어하고 앉아서 딱 경건한 채 박수도 치지 말고 굳어있는 채로 찬송가만 불러라. 그리고 복음성가 절개하지 마라. 해 뜨는 데서부터 예수 사랑해요 하지 마라. 찬송가만 주구장창 불러라. 이 논리로 인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단어 말했다 저 이단시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교계, 아니 현재 교회 내에 실제적인 문화라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신약 여러분 들춰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생겨난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성령님의 결과물이다. 아멘. 이미 교회를 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 터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오순절 때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교회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 있냐니까요. 얼마나 웃긴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다 뭡니까? 성령행전이라는 별명 들어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 저는 이 문제를 통하여 개혁주의에 대한 맹목적 맹신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지만 결코 개혁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원론을 연구하다가 이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 특히 성령론에 배제된 문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어서
저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신학적 구원론이다. 아멘. 개혁주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에서 배제된 성령님이 구원론의 중심인 것을 발견하고서 도대체 개혁주의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는 다 내가 개혁주의를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물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은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가져올 거예요. 오직 은혜도 괜찮아요. 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다른 게 싫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자체가 싫은 게 아니지만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도치 않은 건지 의도한 건지 성령론의 배제만큼은 절대 저는 호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자란 말을 하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신학적인 그러한 구원론, 복음,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성경 자체 전체가 말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성경신학적 입장, 또 어떤 분이 말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구약에서도 있고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봄으로 인하여 또 그것들이 여러분 충격적인 게 바로 이 신약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됐었다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었다는 그 내용.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신약에. 근데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신약에는 메시아가 왔다 얘기하지만 그 메시아의 단어가 구약의 연결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숙제로 남기도록 하고 듣는 분들이 숙제로 좀 연구 좀 하세요. 좀 듣는 분들, 여러분들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의 연결성이 끊어진 이유가 뭐냐를 연구해 보시라고요. 여기는 성경 해석의 관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신학적인 사상을 연구하는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의 구원론의 취소를 말하는 허망한 인본주의 기독론, 알미니안들의 주장들을 또 벤자민 호 목사님과 그 김세윤 교수가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배제하고, 아멘. 아멘.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신학적 구원을 말하자.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직접 보십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시니까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13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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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나중에 제 2편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표시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그거하고 5페이지인가요? 여러분은 몇 페이지? 여러분에게 몇 번이죠? 어쨌든 거기 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일단 시작할 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구원론의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연구 좀 하세요. 성경을 보시고 연구하세요. 고린도서서 9장 27절 말고 주구장창 외우지 말고 전체적인 성경 신학적인 구원론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희한하게 합동축 이제 제가 좀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성령론 없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1번에 그렇게 써있죠? 여러분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1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 새 언약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려우니까 4번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 사역이다. 아멘. 어쨌든 또한 6번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성도들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며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싸우기를 바라신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성경 신학적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7번 성도들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행위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의무감이나 절대 사명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순교할 때 여러분 일본 놈들이 북한 공산당이 총뿌리를 앞에 놓고 너 착하게 살 거야 더럽게 살 거야 라고 해서 총을 쏘려고 위협합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한번 보시라고. 아니 김세윤 교수님이나 벤자민을 보라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너 윤리적으로 살 거야 믿음만 갖고 살 거야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부인할래 안 부인할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나는 끝까지 윤리적으로 살았으니 나는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냐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그 과정도 긴장감 있는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냐 최종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잘했으니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게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 데려다 놓고 그 가막 기름 속에 튀기면서 너희들은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막 살았으니 죽여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 야 니들 다 일러 떨거지들 구원 취소된 애들 다 와봐 구원 진짜로 받은 애들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로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승리는 자 그러면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김세윤 교수 얘기랑 틀리잖아.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도 가봐야 하는데 그 기준도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안 착하게 살았느냐의 결과로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된다. 어? 누구죠 그거? 존 파이퍼랑 싸웠던 그 구원론 논쟁했던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김세윤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냐고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우리의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멍청한 주장이다 이거예요. 응? 성도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위협이 와도 총칼이나 돈이나 혹은 명예나 권리나 정부나 어떤 법적인 위력과 압력과 위협이 와도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전쟁이 성도들의 최종적인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일본 군사 앞에서 죽어갈 때 그들이 나는 이제 행위를 잘했으니 이제 나는 생명이 그런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강도처럼 살았어도 마지막에 예수님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붙잡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보들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응? 기억하세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기준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보들 같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벤자민 목사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윤리적으로 나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무르익음으로 군사가 되고 신부로 이거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할 것이냐 아닌가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지 인간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성령 주신 이유는 우리라고 이 땅에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케투바 정원 계약서 맺은 그것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적인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충격적인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더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도록 친밀함을 나누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목숨 거는 자다가 되어 그리스도로 충분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을 따지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구원 취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취소되느냐? 아니라고. 성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십자가로 더 끌고 가시고 그 성도의 연약함과 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더 연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더 속히 이루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실수, 죄, 우리의 넘어짐을 이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죄는 구원의 취소의 근거가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짜 에베소서 1장 13, 14절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의 결과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그 구원함은 영원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로 보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새 언약 맺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케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